오늘은 로마서 4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희는 지금 12장, 오늘이 이제 마지막 12장의 단락에서는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앞선 12장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잠깐 요약을 하면, 저희는 지난주에 네 가지의 단어를 함께 살펴봤어요. 소명, 사명, 은사, 그리고 성품,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를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 이게 뭐죠? 이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가족으로 오신 분께서도 본인이 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오실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그냥 뭐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온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움직이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 마치 임금이 신하를 부르듯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고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소명자를 이제 사명을 맡기시죠. 그래서 소명자가 이제 사명자가 된다. 그게 이제 이를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은 각 사람이 그 몸의 다양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눈은 눈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코는 코의 역할을, 또 귀는 귀의 역할을, 이렇게 각각의 몸의 지체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소명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사명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명을 맡기실 때 네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눈이 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귀는 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 잘 하도록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은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그래서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허락된 어떤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는데,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은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꼭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이 어떤 은사와 함께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든지 간에, 또는 뭐 어떤 조직이 되었든지 간에 일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내보면은 성품은 너무 좋은데 능력이 조금 모자란 경우 어때요? 좀 답답하죠. 또 반면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능력은 너무 뛰어나요. 그런데 성품이 좀 제대로 구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 부르시고 사명, 그리고 사명자로 삼으신 다음에는 이 사명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두 가지를 함께 주신다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은사, 능력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성품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신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이 공동체 안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부름받은 자가 그 지체의 하나의 역할을 사명자로 감당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거 잘 감당하기 위해 그 공동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은사도 허락하시고 또 성품도 허락하신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간다 그럴 때는 내부적으로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 거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 이게 또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이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끼리의 이야기, 그것은 지난주에 다 끝났고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아무에게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예외 없이 누구에게든지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첫째 뭐라고 그럽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건 달리 말하면요, 악을 악으로 돌려주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돌려준다, 그러니까 갚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포디도미 뭐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부정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주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려줘야 되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못을 받기 위해서 망치를 빌렸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망치를 고스란히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거,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 그 받은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돌려주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이라는 겁니다. 악한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다, 또는 어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아주 못되게 했다, 이런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돌려주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이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으로 왜 돌려주지 마라 그럴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눌 필요가 있겠죠. 오늘 새벽에 지금 저희는 새벽 이 기도회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을 한 다음에 정복한 땅을 이제 나누는 이야기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시므온이라는 이 지파에 대하여 땅 분배되는 내용을 보니까 아주 초라하게 땅이 분배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유다 지파에 아주 그 땅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는 거기에 그냥 더부살이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땅 분배 받으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예? 그러니까 지파가 그러니까 어떤 그 부족이 12개의 부족이 있는데 유다라는 큰 부족에게는 땅덩어리를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시므온이라는 지파에다가 땅을 이제 분배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땅을 준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빌부터 살아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냐? 그 이유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시므온이라는 부족의 본래 조상이 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행동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가게 되면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등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배경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야곱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 있고 또 딸도 있었단 말이죠.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동네 마실을 나갔다가 나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남자가 세겜 사람이에요. 세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무 이뻐서 그랬다고. 미친놈이죠 이건 완전히. 그래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그래서 내가 그 디나랑 결혼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좀 이상해요 내용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야곱을 찾아가가지고 그 형제들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식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겜에게 이거 그냥은 우리가 딸 그대로 못 준다.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네 동네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자기들은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할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게 그거 하고 나면 되게 이렇게 고통스럽거든요.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때 밤에 시므온이랑 레위라는 두 형제가 이 디나의 복수를 하겠다고 가가지고 온 동네 남자들을 그 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복수하겠다고. 지독한 놈들이에요. 그게 시므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기도 애언을 하는데, 그 중에 시므온에 대해서는 뭐라고 애언을 하냐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의 애언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다 후손들이 흩어져 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광야에 시작을 할 때는 12개의 부족 가운데 시므온이 서열적으로 봤을 때 그 크기가 한 3번째 정도 됐는데 나중에는 가장 작은 족속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악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악으로 당했으니까, 악한 일을 당했으니까 고스란히 갚아줘야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도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시고 내가 사명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악의 순환 고리를 끊는 데 있다는 말이죠. 이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어때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서 관점에서 볼 때 선하게 하라. 이 선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칼로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자동차 이름도 있었잖아요. 칼로스. 그 아마 칼로스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선하다라는 그 뜻 때문이 아니라, 이 칼로스라는 뜻 속에는 그 아름답다라는 뜻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어떤 여성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뷰티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헬라어로는 칼로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고 선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정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게, 아름답게, 정직하게 행하라는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선하게 하라고, 또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라,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간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내가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갖지 않습니까?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관심 가지실 것 같으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누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 절에 열심히 다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막 그 관심 많이 가지세요? 관심 안 갖죠? 예를 들어 그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어떤 직장의 동료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뭘 믿는지, 거기서 그래서 뭐 바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거 얼마나 잘하는지, 새벽 공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시주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거 관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신자에 대해서 그분이 믿는 어떤 신학적인 체계, 종교적인 어떤 헌신, 어떤 이 사찰에서의 어떤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 없거든요. 그럼 뭐가 관심 있는 거냐면 어떻게 사느냐, 삶이 어떠냐, 요거에만 우리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네, 이걸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사람이 좋네, 저 사람 참 사람이 믿을 만하네, 저 사람은 참 대화를 하면 말이 통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무슨 내용, 신학적인 체계, 우리 어떤 종교적인 열심, 이런 거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뭘 관심 가져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요거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체계가 무엇인지 나중에는 물론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죠? 나중에는 우리가 그 어떤 내가 왜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먼저 뭐가 있는 겁니까? 삶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그 가장 중요한 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 이후로 그 전부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장 보편타당한 법칙이었어요. 그죠? 그게 가장 당연한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요? 그거는 우리가 무슨 잘난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으로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우리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가보세요. 그럼 18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악의 순환 고리를 끊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게 행하라. 이걸 달리 말해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 평화롭게 지내라, 이런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왼수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로마의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라는 도시는요, 이 어떤 그 사회의 분위기라는 것이 명예와 수치라는 두 기둥으로 움직여요. 명예와 수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 하냐면 이제 그 봉신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힘센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이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 힘센 사람에게 힘이 약한 사람이 충성을 합니다. 그러면 충성하는 이 사람을 힘센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냐면은 힘센 사람의 명예가 높아지게 되고 또 그 어떤 명예가 유지되는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자기의 휘하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무시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 수치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어떤 귀족, 로마 귀족 사회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니까, 내 명예가 짓밟힌 거기 때문에 가서 뒤지게 패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서 상대방을.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명예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어떤 이 사회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지위 이런 게 유지가 되고, 그게 나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예요.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당연한 법칙으로 존재하는 로마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랍니다. 근데 모든 사람과 화평한다라는 거, 또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는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게 한다는 거, 이게 쉽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보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있으면 이 돈으로 저거 묵삽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데, 내 힘이 있으니까 이 힘 가지고 저거 완전히 그냥 바보 만들 수 있는데 뭐 하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그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은 뭐 이렇게 자그마한 이렇게 뭐 접촉 사고 같은 거 많이 나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디에다가 이렇게 사고 접수하기도 민망하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나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는 참고 넘어갔어요. 누가 이렇게 슬쩍 긁었는데, 슬쩍 그냥 긁었는데 난 넘어갔어.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거 한 1mm 긁혔다고,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화평이 깨져버리죠.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벌써 그냥 기분 잡치는 거잖아요. 그냥 얼마 전에 상당히 뭐 꽤 됐지만 몇 달 전에 제가 언제 그 커피를 누구랑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모르는 번호인데 받아놓고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잠깐 나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뒷범퍼를 긁었다고. 그래 나갔더니 그 조금 긁은 거예요. 티도 별로 안 나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보험 처리 하시려면 하시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주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안절부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시라고 그랬더니 막 너무 너무 막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아이고 고맙습니다. 막 고맙습니다. 막 복 받을게요. 막 이러면서 하여튼 뭐 그렇게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만약에 큰 사고면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면은 화평하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혹시 그분이 저한테 뭐 교회 다니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분도 물어보지 않았고, 혹시 나중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우리 그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회라도 한번 생기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화평케 하는 관계를 유지시켜 놓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게요? 그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접촉사고 나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얼굴 실컷 불켜놨는데 그 다음에 화요 전도대에서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 차 긁어가지고 서로 싸웠던 사람이야. 어떻게 돼요? 니나 믿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기분 막 나빠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화평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9절에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요,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심지어 원수가 있을 때도 어떤 누군가가 내가 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짓을 나에게 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라.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로마 사회에서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면은 직접 자기가 가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그 권력 투쟁, 암투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문에 뭐라 그러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힘이 있는 사람은 이 힘 빼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힘이 없어요. 원래가 힘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밖에 없겠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데 내가 힘이 있어, 돈도 있어,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가서 묵사발 만들 수도 있어. 그런데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게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럴 때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놔라.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원수의 관계, 어그러져 있는 관계도 해결하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원수,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관계든지 뭐 질병의 문제이든지 또는 뭐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어떤 영역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그러나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 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아주 유명한 잠언의 25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교회 그 성도들은요, 사실은 자기들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로마가 황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다 보니까 아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신이 아니고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니까 사회적으로 참 많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의 2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빌려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의 원수가 배고프면은 빵을 주고 먹을 걸 줘버리고 목마르거든 물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건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그냥 원수 네가 갚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거는 뭡니까?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원수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줘라. 이거는 뭐냐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원수를 섬겨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직접 갚지 않는 거 정말 어렵지만 그거는 어떻게 알았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뭔가 베풀어 버려라. 아,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할만 하시겠어요? 아이, 화딱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재밌는 표현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또 목마를 때 마시는 것을 주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이렇게 쌓아놓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신종 복수네. 그죠? 내가 원수에게 먹을 거 막 줘버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면은 숯불을 여기다 막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글지글 막 머리가 막 익어버리겠죠. 막 꼬실러지고 막 타고 그러다가 머리 빵꾸 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죽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수하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이건 무슨 완전히 컬트 영화도 아니고 무서운 아주 복수 영화처럼 느껴지시잖아요. 이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직접 갚을 수 있는데도 갚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겨놓는 것, 소극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 원수를 위해서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고 이렇게 하는 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원수를 오히려 그냥 섬겨버리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될 때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린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있냐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소극적으로 원수에 대해서 갚는 거 안 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그 원수를 섬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자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집트에서는 숯불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일종의 회개할 때 어떤 그런 어떤 관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의 관습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이걸 가지고 온 거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섬겨버리게 되면은 자극을 받아가지고 원수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저는 이것도 참 아주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집에 화롯불 있었죠. 화롯불. 이 화롯불은 집에 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랫목에다가 이제 불 따뜻하게 불 지피고 나면은 이 장작 남은 거 숯댕이를 갖다가 화로에다 넣어가지고 안방에 갖다 놓잖아요. 꺼지지 않게 유지시켜서 온기가 유지되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온기를 유지하는 난방용도 쓰지만 때로는 간단한 취사 도구로 쓰기도 하고 김을 이렇게 촥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것처럼 로마나 이 당시에도 그런 화로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다가 화로에 이 숯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숯불 꺼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리러 가야지, 빌리러. 남의 집에 빌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의 집에 숯불을 빌리러 가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별로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떨까요? 없어, 가. 이렇게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먹을 걸 줘라, 또 마실 걸 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숯불 빌리러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숯불 빌려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숯불 빌려줘라.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추워서 벌벌 떨고 있던 원수에게 말하자면 먹을 거 주고 또 마실 거 주는 것처럼 그 숯불을 줘서 추위를 녹여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하여 심판하실 거 하실 거니까 우리는 우리 할 거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어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을 거 주고 또 마실 때에 마실 거 주실 분은 오른발 엄지발가락 한번 확 들어보세요. 이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소명자가 사명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성령과 성령의 은사와 성품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만 어떤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이걸 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 3주 남았거든요. 이 3주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관계를 잘 쌓아놔야지, 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상황에서 총동원 전도 때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다가 좀 별로 기분 나쁜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영 껄끄러워지잖아요.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늘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복음을 위하여 나를 비워놓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의 그 순환 고리를 딱 끊고 선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방법,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방법으로 화평의 관계를 유지시켜 놓으면 결국은 복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긴다는 겁니다. 은혜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매몰찬 가슴에 가가지고 사랑의 원자폭탄을 하나 뻥 터뜨리고 오면은 결국 거기가 평정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거는 개인적인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 대 나라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관계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적대적인 관계를 돼가지고 해결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품어버리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결국 사랑으로 품는 자가 이기는 거잖아요. 예? 때린 자는 발 뻗고 못 자도
그냥 참고 인내해버린 자가 오히려 더 잘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악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돌이킴을 받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랑 저들에게도 필요하지. 저들에게도 알려져야 되지. 그러니 모든 사람들과 할 수만 있다면 화평케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에게 로마서의 1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 함께 나누며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자로 그리고 사명자로 중요한 일들 잘 감당하라고 은사와 성품 허락하여 주셨는데, 공동체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참 어려운 경우들, 이유 없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겨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펼쳐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의 관문이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